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여행도 벌써 중간에 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이거든요. 우리 그러면 오늘 우리 3장의 내용, 중간의 내용을 가기 전에 우리 어제 내용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의 후반부를 함께 나눴고 계속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 그리고 재방문을 소망했지만 또 고난 가운데 어떻게 이 일들을 이겨낼지 또 면류관에 대해서도 소망하는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 나눴는데요. 첫 번째,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런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굉장히 높게 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니 이들 가운데 말씀에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가, 평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안에 정말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런 받아들임과 순종이 있는가, 듣는 귀가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눴고요. 두 번째,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주어진 고난이 그게 그냥 어떤 재수가 없어서 또는 어떤 그냥 그들에게 그냥 불행하게 다가온 어떤 일, 사건 이런 게 아니라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필연적으로 오는 박해, 고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선배였던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동족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은 것 같이 지금 너희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데살로니가 지역 헬라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을 통해 복음의 연대가 일어난다. 그 고난을 통해 너희가 복음의 참된 자들임 증거가 된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고난이 그냥 재수 없는 일, 고난이 그냥 불행한 어떤 사건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연대의 근거가 되는, 그리고 서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이 죽지 않음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맞구나, 이 복음은 진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 말씀드릴, 내가 주님께 받을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나중에 오실 때 내가 그 문 앞에서 다른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도 한 사람을 사역의 면류관으로 여긴 바울의 이 목회적인 심정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사역에 정말로 면류관으로 여길 어떤 한 영혼이 있는가, 우리가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 애쓴 그 정말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이 되는 그런 한 사람들이 있는가,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다. 우리 어제 이렇게 세 가지 은혜들을 함께 좀 나누는 시간 가졌습니다. 자, 오늘 거기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세 번째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감사와 격려 네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분량은 3장 전체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함께 볼 거고요. 제목을 짓자면 환난을 이기는 믿음의 굳건함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좀 나누기 전에 매번 그랬던 것 같이 두 가지 우리 핵심 맥 질문들을 놓고 한번 좀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요, 자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의 아주 귀한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급히 파송한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이 환난을 대할 때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또한 어떤 건지 오늘 본문의 말씀 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곳에 교육자로 파송한 디모데의 보고를 받은 바울의 반응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소식이 갖는 영적 에너지가 얼마나 큰가,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한 사람이 변화되어 성장하는 모습이 우리 온 성도들과 온 공동체와 또 목회자인 저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볼게요. 먼저 내용을 봅시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내용은 디모데의 보고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정의 내용입니다. 먼저 바울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복음의 이 돌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장 가볼 수는 없으나 그냥 기다리기에는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테네에 있고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를 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겁니다. 우리가 그를 보내는 건 여러분 중에 그 어느 누구도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 모두 언젠가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걸 기억할 겁니다. 지금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며 기다릴 수 없어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보내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건 혹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우리가 한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는 않았는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목회자 없이 이 지금 믿음으로 잘 가고는 있으나 목회자 없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걱정돼서 자기도 지금 절실하게 옆에 동역자가 필요한 그 동역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했던 거죠. 그 마음, 그 심정, 그리고 그들이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기 위해 동역자를 보내어주는 이 바울의 마음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 이따 주안점에서 깊은 의미들을 나눠볼게요. 그 이후에 바울은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공동체를 다시 살렸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좀 나눕니다. 그러나 방금 디모데가 돌아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좋게 생각하여 우리가 여러분을 보고 싶어하는 만큼이나 여러분도 우리를 보고 싶어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기만 한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루빨리 다시 만나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쉬운 성경 버전인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파송한 디모데의 목사를 통해 이제 돌아와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과 상태인가를 보고를 들었더니 너무 괜찮은 거예요. 걱정한 거에 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있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삶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 지역에 굉장히 모범적인 믿음의 교회로 잘 자라나고 있음이 이 디모데를 통해 바울에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그 소식을 들어서야 우리가 이제야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야 살겠구나 싶었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다는 거죠. 즉 믿음의 성장이, 성도의 믿음의 성장이 교역자를 살리고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활력과 힘을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이따 주안점에서 함께 좀 은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사랑의 풍성함과 거룩함으로 완성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중보의 기도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애써서 기도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를, 그리고 마음이 강해지기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기를 중보 기도하면서
소망을 품는 이 모습으로 오늘 3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군데예요. 2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입니다. 먼저 2절에서 3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8절.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렇죠. 예. 오늘 디모데를 파송한다는 내용과 그 디모데가 파송해서 또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들을 들어봤더니 믿음으로 여전히 건강하구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있구나 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야 우리가 살겠다 라고 말하는 장면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바울은 유대인들의 극심한 방해로 데살로니가로 가지 못하게 다시 못 가게 되자 가장 귀한 동역자인 디모데를 대신하여 보냅니다. 바울은 3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아멘. 그래요.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스테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단순한 인내의 한계를 넘어 마음이 눌려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니까 여러분을 걱정하고 또 걱정하다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기가 당할 외로움보다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무너짐이 더 두렵기 때문에 잘 살아가는 영적인 파트너이자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주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단순한 동역자가 아니라 가장 아끼는 영적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를 보낸다는 건 당시 불안정한 선교 상황 속에서 바울의 안전과 편안함은 완전히 포기하는 선택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해요. 2절.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의 대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하는 표현이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내었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했던 게 디모데를 파송했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찾아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랑은 거리와 위험을 넘어 성도들의 믿음을 직접 살필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안장로교회 공동체는 서로의 믿음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 약해진 지체에게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라고 묻기 위해 찾아가는 마음, 그리고 그런 사랑의 행동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길, 도전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 후에 바울이요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절에서 5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그렇죠.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위해 받을 환난을 위하여 이미 세움을 입은 자다 라고 하는 놀라운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세움을 받다는 헬라어 뜻 케이메다 라고 하는 말은 임명을 받다, 운명으로 지어지다 라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 바울과 우리 전도팀은 여러분들과 함께 환난을 받기 위해 세워진 사역자들입니다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겪는 환난은 어쩌다가 우연적으로 만난 재수없는 그런 사고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 때로 예약되어 있는 과정이기도 한다는 거죠.
바울은 성도가 당하는 환난이 신앙의 장애물 또는 어떤 불행한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복음의 길 위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어떤 정상적인 여정 중에 하나라는 걸 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도 우리가 좀 상당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어떤 문제가 사라지는 길로 오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어떤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환난을 제거하기보다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것이 더 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년이 있었다 그래요. 그가 직장 내 신앙 문제로 지속적인 좀 불이익을 받으면서 결국 막 이제 퇴사를 좀 고민하게 되었는데 결국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문제를 막 상담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해줬다 그래요. 사랑하는某청년, 지금 당신이 겪는 이 흔들림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로 삶 속으로 들어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이제는 당신 청년의 믿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시험과 고난이 다가올 때 비로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다는 거죠. 이 말이 그 청년의 신앙을 바꾸었어요. 고난이 제거되지 않았지만 그런 의미가 부여되니까 버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후에 그 청년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오히려 그 교회 공동체, 청년 공동체 안에서 다른 청년들을 위로하는 통로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에 대해서 해석을 좀 바꿀, 시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가 고난이 오면 내가 뭔 죄를 지었나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벌하시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겪는 고난을 어떤 사고,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명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좀 필요한 거예요. 환난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를 더 굳세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인 거죠. 현재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이건 나를 세우기 위한 과정이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일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라고 직접 고백해 보십시오. 말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힘들어하는 성도와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또 찾아가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온 이 반갑지 않은 고난과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지만 그럼에도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일하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도 저는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두 번째, 디모데를 만난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소식을 듣자마자 편지를 썼음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이야기였던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바울을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가 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전해준 소식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의 소식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기쁜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사랑은 사람들을 향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란 환난과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란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적인 수고가 있는, 희생이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될 본질을 결코 잃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서로를 간절히 보기를 원했어요. 서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 성도 사이, 그리고 교우와 교우 사이에 서로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관계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 원했던 바울이 그들의 기쁜 소식을 듣고 비로소 어떤 반응, 어떤 말을 했는가? 7절과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렇죠?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을 때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여러분이 주 안에서 굳게 서니까 이제야 우리가 살겠습니다. 예, 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살겠다, 이제야 살리라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조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조멘,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숨을 쉬겠다 라는 뜻 정도가 아니라 이제야 살맛이 난다, 또는 이제야 생기가 좀 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온갖 박해와 궁핍으로 인해 죽음과 같은 고통들을 겪고 있었지만 멀리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 하나에 그 모든 선교의 피로를 잊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사역자와 성도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친근하게 교제하며 여태껏 서로에게 제자훈련에 대해서 격려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예전에 한 폐광산이 있던 그 마을로 가셔서 목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여러 해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해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목사님이요, 내가 지쳐 있을 수만은 없지 하고 끝까지 제자훈련 한 사람이라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여집사님을 붙들고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의 걱정과는 다르게 이 집사님께서 제자훈련을 받으면 마치 스폰지와 같이 그 복음의 내용을 쭉 빨아들이고 변화되는 것들을 막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이 제자훈련을 받는 여 집사님께서 그 교회 주변 갯벌에서 조개 키는 일을 하셨는데, 그날따라 욕심이 나가지고 조금 더 하자 하다가 결국 밀물 시간을 놓쳐가지고 바다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어요. 다행히 바로 옆에 부표가 있어서 그 부표를 붙들고 버티며 간신히 살아있는데 막 바닷물이 차오르죠. 그 죽어가는 시간에 이 여집사님이 제일 먼저 그 마음에 든 생각이 집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막 물이 차오르는 순간에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야, 내가 얼마 전부터 이 제자훈련을 받아서 그 제자훈련을 통해 진짜 믿음이 뭔지,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알려준, 이 믿음을 알려준 우리 목사님, 내가 정장은 한번 해드리고 죽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그때 그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때 또 그 상황을 보고 마침 출동한 해양구조대에 의해서 이 여 집사님이 극적으로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일이 주변 마을 신문에 실릴 만큼 굉장히 큰 사건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여 집사님이 자기의 진심을 담아 목사님에게 정장 한 벌을 선물하면서 왜 내가 이 정장을 선물하는지 그간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일을 겪으면서 그 목사님이요, 정장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가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에 감격하면서, 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는 힘과 일으킴을 얻었다는 간증을 막 저에게 기쁘게 해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성도가 변화되고 성도가 성장하는 믿음은 목회자의 사명마저도 연장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목회자나 믿음의 리더들이 항상 강하게 있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그들도 성도의 믿음이 흔들릴 때 함께 쓰러지는 연약한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또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서 있는 모습 자체가 연약한 목회자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양식원, 에너지원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누군가의 사역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믿음과 사랑의 소식이 여전히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서로가 서로에게 삶의 믿음의 의미가 되고, 이제 당신이 변화된 것 때문에 내가 숨통이 트입니다, 내가 비로소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이 3장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마무리하는데요. 9절에서 10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이 전도팀은 하나님 앞에 주야로 심히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이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한 이유는 그들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쁨으로 마치 자아도취에 빠져 내가 한 일이 좋아서 이런 기쁨과는 좀 구별됩니다. 바울의 감사와 기쁨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견디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는 감사뿐만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들이 신앙을 잘 지켰다는 점에서 사도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할 수 있지만 여기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입니다.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내가 보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수사 의문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도록 그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감사드린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죠. 또한 바울이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하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고 싶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는 앞구절에 믿음에 굳게 선 것과 모순되는 듯한 표현이 하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굳건하다고 말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완전한 믿음에는 결코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굳건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평생 주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11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아멘. 그렇죠.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엔 끝내 데살로니가 교회를 못 가지만 3차 전도 여행 중에는 바울이 이 중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로 찾아가 그들을 만났던 것들로 추측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리 각자의 길은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길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길이 옳은지, 그리고 그 길이 옳다면 그 길로 갈 때를 하나님이 정해 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과 공동체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12절에서 13절 마지막.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 제목이 세 가지로 요약됐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안에 사랑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사랑을 신용하는 게 아니라 컵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주체 없이 풍성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둘째는 그들의 마음이 굳건해지기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굳건함이란 앞에서 언급한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고난과 박해를 받았으므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건히 하여 믿음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셋째는 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거룩하여서 흠이 없기를 놓고 기도하였어요. 이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어떤 최종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이 굳건해야 되는 이유는 언젠가 우리에게 강림하실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해서 흠이 없는 모습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종말 신앙, 재림 신앙은 그렇게 미래를 기다리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신앙이 됩니다. 거룩한 삶이란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날이 있음을 항상 명심하며 현재 나의 삶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되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3장의 말씀에서 이 말씀들이요,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랑으로 자라나고 있는가? 오늘 재림의 신앙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죠? 오늘의 선택이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숨통이 털 만큼 믿음의 성장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 어린 사랑과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환난과 사명을 받아들이며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으로 공동체의 리더들을 살리는 기쁨의 사람들이 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사랑과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들이 됩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과 그 모습들을 보고 기뻐하는 바울의 고백과 그 기도를 보며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육자가 성도를,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숨통이 트이는 귀한 존재들, 서로의 성장과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서로에게 도전과 믿음의 이유가 되어주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 여전히 넘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